우리가 그 중요한 순간, 그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 의사가 마음에 준비하십시오, 현재 의술로는 등등, 기적이 혹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열심히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잘못했던 것을 알려주시는 건 아닌가, 혹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이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게 됩니다. 사실 달리 할 일도 없죠.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바꾸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시드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래도 이제 잡혀가고 바벨론에서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겠고, 또 혹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목사로 있을 때, 내가 장로로 있을 때 교인이 자꾸 감소한다,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 못 견디죠. 그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드기야도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제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은 것, 이 노예를 좀 풀어주자, 노비 삼은 것을 좀 풀어주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시면 자유를 선포한 후에 이게 자기네들 스스로 자유를 얻었다, 바벨론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노비들을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노비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아니까 어떻게 하든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도 어쨌든 이런 노력을 하는 시드기야와 그의 어떤 고관들, 백성들, 물론 노비를 어쨌든 소유하고 있는 백성들이 다 함께 참여를 하는 소위 말하는 거국적인 그런 어떤 이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국의 결단을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성경 쭉 보시면 이제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왜 변했을까?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안 끝납니다. 좋게 안 끝나고 굉장히 암울하게 끝나는데, 우리도 종종 간혹 생각해 보면 이럴 일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 이제 적용을 하면, 목사고시 합격하고 목사가 안수받기 전에 열심히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된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랬어요. 다 그랬을 겁니다. 최소한 며칠씩, 한 주간 이상,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이 과연 이 안수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경외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우리 선교사들도 그래요. 선교사 가기 전에 정말 기도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목사가 되고 나서, 항존직이 되고 나서, 혹은 선교사가 되고 나서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자신이 업적을 쌓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도 잘하고 인기도 얻고 신방도 수월해지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옛날에 기도했던 걸 싹 잊어먹어요. 오늘 시드기야가 그런 거예요. 시드기야 왕과 또 이 노비를 풀어줬던 귀족들, 혹은
국민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11절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들이 간절히 원했던 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풀어지는 것, 해방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의 100% 해방은 아니었습니다. 뭐 바벨론도 남유다가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아니, 남유다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 생각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뭐 바벨론 그 대제국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대제국이에요. 대제국이 아이고 뭐 남유다 그거 하나 어떻게 좀 식민지 하려고 하는데 온갖 정성을 쏟고 지성을 다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는데 그중 하나가 남유다예요. 사실은 바벨론 입장에서는 남유다는 아니죠. 남유다는 전부예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전부죠. 자기네들은 목숨 건 거죠. 근데 이 바벨론에 저항하는 거는 근데 남유다의 힘으로는 저항 자체도 안 됐고요. 그래도 좀 저항할 만한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애굽, 뭐 이런 나라들, 혹은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뭐 멸절되지 않은 아수르,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삼국시대만 치고 나서 발해, 뭐 이런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기본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뭐 함락도 되고 일부 그랬지만 그것도 일부 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도 살아 있었단 말이고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막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남유다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뭐 식민지화하는데 잠깐 주춤하던 때가 있겠죠. 왜 없겠어요?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때가 어느 때랑 맞았느냐? 시드기야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작심하고 회개한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뭘까 생각해서 한 행위가 바로 요 행위였어요. 이야, 이게 효과가 있네. 효과 100점 만점 아닙니까? 노비를 풀어줬더니 바벨론의 공세가 약화된 거예요. 뭐 물리친 건 아니에요. 물리친 적이 없어요. 예. 그래 약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드기야와 그 국민들이 어떤 생각했겠어요? 됐다. 야, 노비 다시 불러들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혹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한 것까진 좋은데 목표를 이루니까 자신들이 원래 가졌던 선한 뜻, 뭐 어쨌든 뭐 뜻은 뭐 고귀하죠. 뭐 나라를 살리는 그 뜻이 뭐 나쁘게 하겠습니까? 근데 근원적으로 자신들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를 지키기 위한 스스로의 방책을 세운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것까지도 좋아요. 근데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뜻을 이루자 자신들의 행동을 멈추고 말았다. 헌신을 멈춘 거예요. 희생을 멈춘 거예요. 포기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 히브리 노예에게 다시 그들로 하여금 노예 생활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다 안 읽었습니다만 뭐 하나님 진노하시고 결국 시드기야에게 약속하신, 원래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평안히 살다가 죽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쉽게 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움 당하다가 고생하다가 죽어요. 하나님을 복을 주셔도 그 복을 찬 사람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드기야에게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뭐 당근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가 왕으로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데 멸망하는 왕, 그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정하기 어렵죠. 우리는 용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손대로부터 악행을 쌓아오면 결국 우리도 일제에 의해 강점 나오잖아요. 손대로부터 잘못한 것들이 쌓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일제 그거를 우리가 막아낸다고 해서 당시의 조선의 힘으로는 못 막아냈다 이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당시의 남유다 힘으로는 바벨론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싸우기보다는 투쟁하기보다는 투항할 것을 명령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해는 안 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이거 쉽게 이해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도 주신 놀라운 희망이 있었어요. 구원의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물론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울지 몰라도 나라 빼앗긴 내가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너는 비록 사로잡혀 간다 할지라도 바벨론에서 평안히 살다가 죽게 될 터인데 나중에 너희 우리 후손들 남은 자들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비록 완전히 불행한 왕이죠. 나라 망친 왕이라고 오욕을 오명을 씻고 손가락질 당할지 몰라도 후대들이 당신을 기억하며 당신에게 분향을 올릴 것이다. 무슨 얘기야? 남유다 왕으로 인정함을 받는다. 우리 조선식으로 말하면 종이나 조자가 들어가는 왕이 된다 이거예요. 폭군이나 군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군이 아니라 조나 종이 들어가는 임금이 될 것이요 인정받는 하나님이 인정한 정확하게는 백성들이 인정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인정하는 왕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시드기야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예. 자기 때 불행이 일어난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용납할 수 없었던.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것까지는 좋은데 뭐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다시는 종을 삼지 마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위기가 있던 위기가 있지 않던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는 건 좋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이게 가부장 제도가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만 혹여 악용되면 어떻게 돼요? 순기능일 땐 상관없지만 역기능으로 작용할 땐 뭐예요? 역기능 가정이 뭐예요? 자녀들의 어떤 그런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소모품이나 내 것으로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결정하고 무조건 따라야 되고 가부장,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겠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가부장, 집의 가장 큰 어른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제 요즘 말 표현은 이제 가스라이팅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두고 당신은 이래야 돼. 당신은 이래야 돼.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뒷소리하고 이런 거는 저주를 받을 거야. 그래서 무조건 좋다 그러고 목사님 말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이거 일종의 이것도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을 겸손히 섬기겠다는 의미에서 말을 한 거는 하등 잘못이 없어요. 근데 목사인 사람이 교인들은 내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다른 사람들을 종 부리듯이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다들 종이야. 다 내 밑으로는 다 모여. 이거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는 거는 사실 국운이 왔다 갔다 하는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 때든 위기가 아니든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은 뭐예요? 방법을 찾긴 찾은 것 같은데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 기도가 어느 정도 응답되는 것, 사실은 기도 응답이 아닌데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자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을 멈추는 시드기야를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시드기야는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마땅히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던 위기를 만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 하나님이 마땅히 옳다고 생각하시는 일은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이 보던 안 보던 꾸준히 그 일들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누가 많으면 그 일 잘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든 많이 모이지 않던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는 그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건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 섬기는 일은 동일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 위기를 만났을 때는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루 혹은 1년 혹은 10년을 하루같이 똑같이 어떻게 섬기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목표한 바를 이루었다고 해서 더 이상 헌신이나 섬김이나 희생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 시절에 가졌던 그 헌신의 마음이 다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있으셔야 돼요. 불타오르던 그 열정이 앞으로도 계속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열정도 주시고 기도도 회복되게 하시고 또 말씀 읽는 것에도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 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